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아볼로가 끝에 나오고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는 사건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함께 지금 사도행전 18장은 그리스 문화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테네 여신. 그리고 아폴로가 아폴론 신, 아폴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 그 이름이에요. 아폴로가. 그래서 이 아폴로 신이 제우스의 아들로서 이 그리스 신화에서 이 세상 전체의 문화와 문화, 음악, 전통, 학문 이런 전체 관할을 하는 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마술사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연 예술에서 있어서의 마술사가 아닙니다. 이 세상 전체의 학문의 세계까지 통망라한 사단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세상 전체가 다 마술의 세계에 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다 통치한다는, 우리의 사고도 그렇고 우리 감정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체계가 다 사실은 거짓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광야 전체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 날 거기에 머물리다가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난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수리아 전체를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수리아를 계속 본다는 거는 수리아는 시리아, 수리아, 아람 군대 이게 다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건데 여기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의 인식의 체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정직한 거, 행복한 거, 번창하는 거 뭐 이런 세계로 흘러가죠. 이 시리아의 뜻이. 그래서 이 시리아랑 안디옥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 안디옥의 전체적인 믿음이 바로 구리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구리가 미디안의 세력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구리는 금과 은, 우리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의 최고봉에 있어요. 금은 믿음관이고 은은 구원관인데, 그래서 구부르가 구리라는 뜻이에요.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탄 만큼의 믿음의 자산을 얻었다. 이 세상 전체가 망망대해 바다의 세력 속에서. 그런데 위험하죠. 실상 안전지대에 있는 건 아닌데 배만 타더라도 일단 구원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구원의 커트라인을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브루스길라하고 아글라도 함께 가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여기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이 갱그레아는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아시아 전역, 안디옥, 수리아 이쪽 저쪽의 전체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9장에 올라가면서 사도 바울이 윗지방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래서 윗지방은 하나님의 나라의 높은 지대에 있는 믿음의 세력을 깨닫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님이 꿈에 저한테 너는 어버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의 세력을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력이 아닐까. 저는 소망하는 입장에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 윗지방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개념에서는 뭐냐면은 미디안을 중심으로 광야 전체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은 윗개념이지만 아볼로는 밑에 개념이겠죠. 그런데 민수기 34장에 보면은 민수기가 광야 전체를 어떻게 자세하게 공격해서 이 광야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공격해서 믿음의 자산을 확보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민수기는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서는 부활의 신앙, 말씀의 전체 개념을 갈릴리 바다로 잡고 있고 광야를 잡고 있고 베다니를 잡고 있고 예루살렘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잡고 있고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구약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광야에 대한 전체 개념을 민수기에서 잡아주는 거고 가나안에 대한 믿음의 전체 개념을 그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은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가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서원에 있어서는 좀 더 이제 그 아볼로랑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스, 로마, 아테네 여신에 대한 학문에 대한 예,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등장할 때는 헤롯이 영웅이라는 뜻인데 영웅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앞부분에 있어서 베드로는 이미 정리가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믿음을 확보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곧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과 같은 믿음의 성장 구도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여자가 머리 쓰는 거 그리고 뭐 남자가 뭐 대장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하는 이거하고 약간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들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대치하는 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논쟁하려는 태도를 가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믿음에 미치지 못하지 않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은 그 사도 바울의 현재 시점에 있어서 구약적 법을 선언하고 있다. 머리를 깎은 것이 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머리 깎은 게 뭐냐 도대체.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슬람이나 이런데 무슬림 여자들이 그 히잡을 쓰고 다니잖아요. 머리, 베일.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기도할 때 머리에 뭐 쓰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짓들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런 짓들이.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그 머리에 뭐 쓰는 거 여자들 머리에 꼭 뭐 써야 된다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 이미 세상의 법도 이 머리에 뭐 쓰는 거가 이미 풀렸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복음의 자유와 생명력이 이 십자가 전 상태에서 계속 유지 보존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이 맞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 전 상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의 법에 대한 얘기는. 너의 남편이 몸의 구주인 줄 알지 못하느냐. 몸의 구주할 때 몸이 육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대장 먹는 게 육체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법은 누구의 법이에요? 사단의 법인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가뭄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게 바로 뭐냐? 애굽의 법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법이 곧 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이 뭔지 잘 모르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잘 몰라 사람들이. 예, 죄는 사단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바람피고 돌아다니는 얘기. 뭐 그런 얘기는 뭐 당연히 죄의 결과물이지.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사고 전체가 다 정상적인 것도 다 사단의 법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무엇을 중심으로 선언하고 있냐면은 이 사단 나라에서 육체의 법 속에서 남자가 머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자는 남자의 권세 속에 있는 표를 위해서 이 베일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베일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베일의 뜻은 비밀이라는 뜻이 비밀. 그래서 여자가 베일을 쓰는 이거가 비밀이야.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를 깨달은 게 누구냐? 제가 깨닫기는 성경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그거를 아브라함이 100세에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래서 쫓겨나서 아내를 아내라고 하는 거. 아내를 아내라고 하는 게 아내가 하와라는 걸 깨닫는 것을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은 그 머리를 녹되게 하는 것이다. 5절. 예, 부끄러운 것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 머리를 미는 것과 다름이 없다. 머리를 미는 것 같다. 머리가 없는 것과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대한 얘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청년 때도 이 본문 가지고 뭐 난리 나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도 아마 정리는 잘 안 되고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삼손을 보면 삼손이 머리를 길렀다가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머리를 잘랐다라는 것은 머리 잘라서 머리를 길게 해야 되는데 왜 말을 안 듣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잘랐다라는 것은 삼손이 자기 생각을 활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길었다, 머리를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는 자기 생각을 쓰지 않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었는데 머리를 썼다 이게요. 머리를 썼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 얘기는 이제 기니까 어쨌든 머리 생각을 썼다 이게 자기 생각이 동원됐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 그 법궤를 옮길 때 아비나답이 굉장히 존귀하고 고귀한 스불론 뭐 이런 뜻에도 같이 가거든요. 굉장히 고귀한 단어예요. 그런데 아비나답의 세력이 자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를 만져서 사고가 나잖아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아비나답의 세력 그리고 뭐 목회자도 이런 게 들어가긴 하는데 물론 그런데 콜링에 있어서 주님이 주의 자녀로 부를 때 있어서 법궤는 자원하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자원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집이 센 사람이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중간에 하다가 기분 나쁘면 빈정상에서 그만두고 때려치고 엎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 자기 자존심 있지만 자존심을 보여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주님 생각 다 있으시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거는 법궤를 만지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누구냐? 목회자는 주님이 부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발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감각 있는 아들을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자원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평안을 선포하면은 사단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어쨌든 복잡하고 맥락을 이해하세요. 제가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맥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삼손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 생각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노줄에 묶였다. 그래서 노시 구부르가 노시라는 뜻이고 미디안의 세력이 구부르랑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에 빠져서 요단강 넘어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은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그 민수기에서 미디안에 올라가면은 미디안까지 점령하면은 산꼭대기에서 이 광야 전체가 보이는 그런 지점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을 지나게 되면은 모압이 누구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낳은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낳았으니까 그들의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것은 너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소금의 세력이다 얘기예요. 모압까지 왔으면은 성도들이 모압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 따먹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 따먹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압이나 암몬, 에돔 이런 게 다 사단나라의 세력인데 이것이 완전체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한 사단이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블레셋적이고 에돔적이고 모압적이고 미디안적이다. 치우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캐릭터라고도 볼 수 있고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중학교 나온 사람, 고등학교 나온 사람, 대학 나온 사람,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미디안까지가 요단강 전까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까지 가면은 이 광야 전체를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거기까지가 천신만고 끝에 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은 여리고성은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비로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영적 전투를 해서 이기는 싸움이 벌어지는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은 미디안적 신앙가 자주 옷값을 파는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그게 그 성도를 만났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미디안적 자주색 영화로운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상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광야 전체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 계속해서 한 군데만 들려서 이 광야가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신약의 광야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돌면서 말씀을 풀리면서. 그래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배 타고 떠날 때 합류를 하게 돼요. 같이 부활의 신앙에
동역자가 되는 구도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머리에 뭐를 썼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때 선악과를 먹어서 사단의 통치권으로 통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단 나라의 통치,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어. 우리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인형, 음악, 뭐 감정, 이 사고 이런 거 다. 이게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냐? 여호수아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가나안의 7 족속이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 절대 통치권 전체 위의 세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여기를 손을 못 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와서 사단 나라의 다양함으로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어요. 이 지구 열방을 전체는. 그러면은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의 수하에 들어가는 게 벌이라고. 선악과를 먹어서 남자의 수하에 들어가는 게 벌이라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와서 죄를 해결했으니까 이게 올라가야 되잖아. 그런데 이런 얘기 백날에도 누구 하나 뭐 들을 사람도 없지만은 그 아가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왕은 60이요 후궁은 80이되 시녀는 무수하다. 시녀는 무수하다. 종의 믿음은 지천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나 후궁의 믿음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왕이나 후궁의 믿음은 자유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사역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선악과가 들어오기 전에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 때 이 갈비뼈가 뭐냐면은 뜻의 기본 어근이 절름발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절름발이를 온전케 하는 세력으로 맞은편에 돕는 배필을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가 대장이거나 여자가 대장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게 되었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절름발인데 여자가 이거를 도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한테 소망하는 이상형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자와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에베소서에 얘기하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남편과 아내가 연합전선이 그만큼 어렵다. 이 남편과 아내가 백년원수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구도와 유사 패턴을 갖는다. 그래서 성도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우리 주님과 잘 안 맞잖아요. 오래 참아라, 겸손해라, 희생하라, 헌신해라, 11조 해라, 헌금하라, 성교 헌금해라.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잖아. 이런 거를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이랑 연합전선을 쓰는 게 어렵잖아요. 그게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절름발인데, 그래서 남자들 특히 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남자들이 네가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랑 하나가 되라. 절대 하나가 안 되지. 우리가 결혼해서 시집살이 시댁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남존 여비에서 남자의 세력이 이 시댁과 같이 가기 때문에 여기는 양반이 되고 며느리는 종이 되는 거야. 하냐로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집에 밥 얻어 먹으러 온 그 종처럼 취급을 한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남존 여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너는 음식을 똑바로 못하냐, 애를 교육을 똑바로 못하냐, 시어른들을 제대로 못 모시냐, 시동생은 어떻게 하냐, 뭐 이게 다 남존여비에서 나오는 발언들이에요. 이 사람 당연하게 생각해. 이게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이게 다 죄라고, 이게 다 죄라고. 근데 이거 몰라. 자기도 시집을 가서 시집살이를 하면서 친정에 오면은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자기네 시어머니한테 우리 엄마는 천사라고 해. 그런데 며느리들한테는 시어머니가 뭐야? 마귀라고, 마귀. 이게 뭐야? 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는 사단의 이 그 문화와 전통 속에 통치를 받는다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남자의 수하에 들어갔다고 여자가. 그래서 머리에 뭐를 써라고, 머리에 뭘 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자들 입 열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니네 머리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발언하지 말라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긴 머리 가진 자가 영광인지 스스로 알지 못하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의 오름의 가치관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뭐 착하고 순종자라고 남편 바람 피우고 뭐 망하고 뭐 해도 참고 막 이렇게 인내하는 엄마들이 최고야. 엄마가 우리 엄마는 최고다. 우리 부인 뭐 고생 많이 했다. 좋아 이거 다 좋아. 예, 근데 여러분 미디안을 공격해 들어가는 민수기 34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 그런 모든 것들이 사단나라의 영광이다. 이게 사단나라의 영광. 자주색 옷에 이것도 들어간다 이거야. 이것도 쉽지 않잖아. 이게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하단 말이야. 이 영화로움, 이 뭐 남편 바람 피우고 별짓 다 해도 참고 뭐 우리 신랑이 똑똑하겠어 그렇다. 이런 할머니들이 있단 말이야. 10,000명 중에 1명. 이거 엄청 대단하잖아. 그럼 이 영화가 있다고. 긴 머리가 자기 스스로에게 영화가 되는 줄 모르냐.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남편 하늘같이 떠받는 할머니들이 있단 말이야. 젊은 사람들도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우리 그렇게 가르쳐. 여기처럼 고린도전서 11장처럼 가르쳐. 훌륭해. 이것도 훌륭해. 이것도 쉬운 게 아니야. 엄청 어려워. 근데 민수기에서 미디안을 공격했을 때 미디안을 공격한 그 모든 자산에 대해서 분배를 하는 것에 있어서 모세가 말합니다.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은 다 살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남자는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남자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민수기 34장에서 나오는 남자 미디안을 공격해 들어간 이 남자들과 동침한 여자들은 살려두지 마라. 이거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자는 죽이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남자의 통치권을 아는 여자들은 죽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들은 기억하다, 회상하다, 이 기본 어긋나갑니다. 원래 남자는 병확하다, 영역하다, 질병 가운데 노출된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민수기 34장에서 미디안을 공격한 거기에서 나오는 남자의 기본 어근은 기억하다, 회생하다. 그래서 뭐냐면은 회상을 해서 어때요? 남자들의 그 남존여비, 선악과를 먹어서 이 사단의 문화권, 사단의 그 통치권 속에 있는 여자, 그것이 옳다라고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지하는 여자,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자. 결혼하게 되면 남자의 수하 속에서 남자의 통치권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단나라인 거예요. 남자가 통치하는 게 사단나라라고. 그러면은 여자가 통치하면 사단나라가 아니냐? 그건 아니고 얼마만큼 믿음의 세력이 있느냐, 그거를 얼마만큼 확보했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뭐 한꺼번에 뭐 부활로 날아올라? 그런 일은 없지.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우리 인생의 3분의 2 이상이 육체의 법 속에 있어. 3분의 2가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고 남자의 통치권 속에 있다고. 이 남자의 통치권 속에 있는 게 사단의 법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미디안이 끝날 때, 미디안이 광야 전체 개념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으로는 이런 여자들은 못 들어간다고. 부활을 모르기 때문이야.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력을 어떻게 이 집안의 남편의 전륜바리를 어떻게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삼으냐, 이거를 못한 여자들은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대로 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뭐 남편 뭐 하늘까지 그냥 섬겨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우기는 건 아니야. 그냥 제가 깨달은 데까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민 거를 가려라는 뭐냐면은 여자들 떠들지 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말대꾸하지 마라. 막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까지 동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를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뭐 이슬람을 뭐 인정한다, 뭐 불교, 힌두교, 뭐 WCC 이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믿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평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캐릭터가 다른 거고 사명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는 그 뜻에는 남자를 괴롭게 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맞은편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다, 그런 뜻이 같이 가거든요. 그 배필이라는 뜻 속에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나라에서는 남자가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을 허락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발언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히잡을 쓰는 게 뭐냐면은 이 원래는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일이.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알겠냐는 거죠. 왕후의 믿음은 60이라니까 후궁은 80이요. 시녀들은 무수하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이 지천이다 얘기야.
예수 믿으면서 그냥 사단 나라에 아론의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아론의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 예, 그래서 이 사단 나라의 뭐 속담이나 격언이나 오름의 가치가 사상과 이념, 문화, 전통, 소신, 가치관 이거 다 우리가 옳은 것을 따라간다고 나름 애쓰잖아. 이게 다 아론의 금송아지. 이건 신앙이 아니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산이 뭐 얼마나 없잖아요. 거의 저도 별로 없지만은 예. 어쨌든 우리의 믿음의 자산은 가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아도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헤매는 건 뭐예요? 그리스의 문화, 학문, 예, 그 아테네 여신의 전쟁과 지혜의 여신인 그 통치권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싸우는 것 같지만 여기에 와서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해로 여긴다. 악이다 얘기예요. 그걸 깨닫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기서 이 머리 깎는 것에 있어서 여자 남자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깎고 나서 노줄에 매였다는 거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에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연자맷돌을 돌렸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성도들의 입맛에 맞춰서 의의 개념으로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예, 설교에서 이런 건 뭐 얼마든지 구경할 수 있는 설교다 얘기예요. 그 삼손이 이 블레셋을 쳐들어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한 바퀴 돌아서 그 자리에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도 한 바퀴 돌아서 결국은 그 미디안의 목걸이나 자수제 옷 이런 거 다 갖고 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요단강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미디안을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이 사단의 문화권 세계 열방의 통치권 속에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자주권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선진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복음이 지나간 나라는 좀 낫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평등을 들고 쳐들어오니까 다 넘어가는 거죠. 진짜 혁명이죠, 혁명. 예. 강도가 혁명가라는 뜻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사단은 훨씬 더 고급함으로 쳐들어올 때 진짜 가을 낙엽이 떨어지듯 다 쓰러집니다. 이 성도들이. 예, 그런 것들을 어디서 이 미혹의 세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가나안에서 여호수아가 예, 가나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광야에서도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공격해 들어오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요한계시록에서 3차 세계대전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때 돼서 죽으면 되지. 폭탄 터져서 한꺼번에 죽으면 더 좋지. 예, 그런데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사단나라는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뭐 3차 세계대전 터질 수도 있고. 근데 나팔지향이나 뭐 대적지향 다는 뭐냐면은 불못에 떨어지는 게 뭐냐면 신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자기가 불에 타는 듯이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 결과가 지옥으로 가냐, 하나님의 나라로 가냐, 사단 나라로 가냐, 이런 거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구원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밀어내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권을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우리의 고집이나 소신이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되지. 우리가 짠돌이들이, 그 짠돌이가 뭐예요? 그 10원짜리 하나, 물 쓰는 거 하나, 전기세 하나, 뭐 이 전등 하나, 뭐 하나 허투루 쓰지 않거든요. 이게 부자가 그냥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같이 쓰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재에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에 대해서 많은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거지 나사로는 종기라는 단어와 연결되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 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죄에서 나오도록 유도해주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래서 생명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한 그 구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제로 빠져버리면 사단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자체가 모든 것을 통용한 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만 그것 자체가 생명의 세력, 생명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자 남자 얘기가 나올 때 여자와 남자가 싸우면 우리가 청년 때도 뭐 남자의 권세 그리고 여자는 발언권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에베소서나 이 고린도전서나 이 말씀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 발언권이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그것에 대해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부부싸움이나 서로 간의 이해에 있어서 다툼이 이렇게 극렬하게 나타나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의 아비멜렉 사단이 떠나는 거, 그 모압의 절대 세력인 사단이 떠날 수 있는 그 대표 주자로서 아내를 하와라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곧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최고의 윗단계에서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원짜리 않아도 손해보지 않는, 예, 형제지간에, 남매지간에,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뭐 사장님과 종업원 가운데 다 이득관계 속에 싸우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아내가 생명이다. 이 얘기를 깨닫게 된다면은 그 모든 관계가 전체적으로 풀릴 수 있는 근원을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서로 간의 캐릭터의 존귀함에 대한 인정 속에서 보완하고 구도를 잡는, 자리를 잡는 그런 구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구도, 남존 여비의 구도가 양반 쌍용, 예, 이런 구도로 흘러가는 거고,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다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돌아오면은 사도행전 18장에서 그럼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머리를 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를 쓰기 싫으면 그런 차원에서 머리를 사도 바울이 밀었다라는 것은 머리를 쓰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도 어떻게 난리를 피워도 저의 경험에서 보면은 어떻게 난리를 피워도 이 믿음이 이 시리아하고 안디오 이쪽 저쪽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로 빠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뱅뱅 도는 것 같은 그 전선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소망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쓰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 이 얘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것과 유사한 패턴이 뭐냐면은 야곱이 그 가나안에 입성할 때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약복강 나루터. 약복강은 비우다라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사라지다. 그래서 내가 애쓰고 뭐 불교 스님들이 비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런데 그 패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광야에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광야 전체를 이 경험해서 이 광야 전체, 이 사단 나라의 전체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은 삶의 날마다의 삶 속에 깨닫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 빠져나가거든요. 자기의 걸음걸음 속에. 그래서 어느 날인가 자기 머리가 비어 아무것도 없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막 이러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 주님만 남아. 예,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사단 나라가 어떻게 미혹으로 쳐들어오는가, 선한 형상으로 쳐들어오는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여정 속에서는 그 학문의 세계, 그리스의 전체 세력과 마술사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의 학문, 문화, 음악, 이런 모든 수학, 이런 모든 전체 개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의 세계. 그런데 그 지식의 세계 속에서도 그리스의 최고의 최상의 지식의 세계를 자랑하는 그리스의 학문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나타나게 되면서 브루스길라하고 아굴라를 만나게 돼요. 브루스길라하고 아굴라. 그래서 이제 원래 아굴라가 남자고 브루스길라가 여자인데 브루스길라가 항상 먼저 나오게 돼요. 거의 대체적으로. 브루스길라가 훨씬 더, 근데 브루스길라는 뜻이 없고 아굴라는 독수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사회 속에서 최상위가 독수리잖아요.
새는 믿음에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부활신앙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브루스길라하고 아굴라는 부활신앙에 이미 들어간 세력이 아니겠냐, 이 성경의 단어 속에서 보면. 그래서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이 사도 바울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옆에서 적극적으로 돕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겠냐. 실라하고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다 로마 출신이고 헬라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근원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올라오는 차원이기 때문에 부활의 세력을 잘 몰라. 예, 그런데 여기서 브루스길라하고 아굴라가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겠냐.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생으로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뛰면 어렵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부활을 이끄시는 주님이지만은 이 브루스길라하고 아굴라가 돕는 세력이 있는데, 이 브루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도와주죠. 아볼로를 도와주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근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끌어내는 세력으로 등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도를 자세하게, 주의 도를 열심으로 가르쳐 주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주의 도를 열심으로 관한 것을,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성령님이 당연히 동원되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님이 동원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제가 대학원 갈 때도 약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제가 잘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잘 모르고 있었던 거. 그게 뭐냐면은 생명의 세력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아볼로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볼로는, 근데 여기서 아볼로가 등장하는 건 뭐냐면은 아볼로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사고 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 오면 여러분이 뭔 소리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볼로가 등장했는데 아볼로는 성령님을 잘 몰라. 근데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에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이 등장해야만 성경을 알 수가 있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잘 알았잖아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금 아볼로도 그런 상태가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 가말리엘 문화 속에 있었던 상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도 보고 신약도 다 보잖아요. 근데 주의 영으로 말씀을 깨닫는 거는 다른 나라예요. 이 말씀을 깨닫는 거에 있어서도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있지만은 그 대표 주자가 룻기예요.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을 우리가 되게 이상한 걸로 생각하는데 모압에 왔으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민수기에서 그 광야 전체 개념을 어떻게 이 광야 전체를 다루고 광야 전체에서 빠져나가는 그 구도를 잡는가라는 것들을 미디안까지 다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두 군데 가서 아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이해하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여기서 이렇게 브루스길라하고 아볼로가 이렇게 데리고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는 뭐냐면 구원의 여정의 사고 방식에 대한 여정, 믿음의 여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그 얘기를 했다 얘기해. 정확하게 풀어 이르러라. 그런데 아볼로가 27절에 떡하니 아가이오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여기서 벌써 이 아볼로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헤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수리아하고 안디옥으로 방향을 틀었고 바나바하고 마가는 구브로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랬을 때 구브로로 방향을 튼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브로의 방향은 뭐냐면은 항해하는 섬으로 갔기 때문에 물의 방향을 잡고 갔기 때문에 바나바하고 마가가 맞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틀렸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바퀴 더 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뺑뺑이를 더 돈다는 거예요.
광야를 전체 더 돌아서 우리한테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은 이 광야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여기에서 미혹되지 마라.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점을. 그런 것에 있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학문의 세계, 그리스의 그 학문의 세계, 최고의 지성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나안의 7족 속에 해당되는 건데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은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에 에글론의 세력이 있는데 에글론이 거대한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 거대한 송아지처럼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다. 희생과 헌신 뭐 이런 거 아무리 백날 해도 소용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인간 사회상 훨씬 더 유익함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드빌이 에글론의 왕이에요. 근데 여기 기라세벨이 나와요. 드빌의 옛 성읍의 이름이. 그게 뭐냐면 체계의 도시예요. 그래서 사단나라도 드빌은 원래 성소라는 뜻인데 사단나라도 사단나라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통치권의 세계관이 이 세상 전체 학문의 세계다. 이게 학문, 문화, 의료 뭐 모든 것, 수학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에글론의 드빌의 세계 속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볼로는 어디로 가고 싶어해? 아가야로 가고 싶어. 이 아가야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님의 뭐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얘기를 해도 아볼로는 아가야로 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쩌고 저쩌고 뭐 성령님이 어때고 막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도 나는 그래도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서 담임 목사가 돼야겠다. 예, 담임 목사가 되는 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박사학위가 가히 하나님의 나라를 추정하고 열심을 내는데 그게 동원되는데 유익한 것이 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거든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주석을 백날 봐도 소용이 없고 말씀을 깨닫는 것의 기본계는 우리가 설교학에서 가난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정직의 세례에서 주님을 내가 얼마나 따르냐 이것과 비례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주석을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을 깨닫는 그 세력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드온이 포도주들에서 그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들에서 밀을 깐다, 겁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 문자적인 거 그대로 가는 거죠.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깐다는 건 뭐예요? 고난 속에서 말씀을 깨달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난이 많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추앙하는 그 걸음을 가고 있느냐. 거기에 비례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최선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약하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다윗이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지점들, 성장 구도에 대한 지점을 잡아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최고의 학문 쪽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어. 그냥 자기 믿음대로 가는 거지 뭐. 자기 믿음대로 분량대로 가는 거예요. 왕후는 60이고 후궁은 80인데 시녀는 무수하대. 지천인 거예요. 그냥 종의 믿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믿으면은 그냥 종의 믿음인 거예요. 자유는 뭐예요? 자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세력을 잡아서 거기서 사단한테 매이지 않는 거예요. 남존여비도 다 죄라니까 남존여비가 다 매인 거야. 근데 우리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 목사님, 사모님들이 최고로 종의 종이 되지.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예, 근데 그것을 어때? 여기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말하는 것처럼 예, 베일 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긴 것이 너희에게 영광이 아니냐. 사단나라에서 영광이라고 최고가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래서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야.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우리 식으로 유교적으로 말 잘 듣는 엄마, 뭐 마누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거기서는 강하다라는 뜻이야. 무슨 뭐에 대해서 강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에너지를 끌고 오는 여자, 하와 생명의 세력을 끌고 오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고 불편하니까, 설교하기도 불편하니까 그렇게 안 해. 그냥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석을 했어. 예, 거기까지가 이제 그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이야. 예, 요단과정 민수기 전체 개념인 거지.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 생명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미디안 전쟁에서 남자랑 동침한 여자들은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여자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해. 믿음대로 해. 그냥 뭐 제가 웃기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그 세상에 올라갔다고 해서 누구 하나 뭐 알아줄 사람도 없고, 근데 내가 자유한 거냐. 내가 자유한 거지. 남편이 알아줄 수도 없고 남편도 알 수도 없어. 그냥. 그런데 내가 이것에 자유하면 내 영이 편한 거고, 이거 자유하지 않으면 남편 말에 잘 듣는 거야. 시댁 잘 섬기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되는 거야.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처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머리를 안 쓴다고 민머리라고 그냥 뭐 베일스라고 비밀이라고 알지 못한다니까. 그게 구약적 신앙관이라고. 신약에 넘어오면서는 복음인데 우리가 또 믿음의 자산이 뭐가 있어.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 여자는 무슨 말을 해도 되고 뭐 싸워도 되고 뭐 논쟁하고 다투고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그 믿음의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뭐 믿음의 발언을 늘 할 수 있어? 그런 건 아니잖아 또. 그러니까 그냥 발언을 해도 인간적으로 마누라가 지욕심만 차려도 넘어가. 그래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 우리의 가난함 속에 여유지 배려지 이런 거지. 그런데 뭐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많잖아. 예, 거기에서 여러분이 믿음대로 하시라고. 저도 제 믿음대로 하기 때문에. 예, 저도 뭐 이렇게 긴 머리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베일을 쓴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저의 믿음대로 갑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예, 그러니까 사명이 뭐냐면은 남편을 세우는 게 원래 사명이에요. 여자의 사명. 그래서 맞은편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존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름발이. 그래서 여자는 더 월등하냐라고 볼 때 월등한 존재라고 해요. 사실은 성서학자 구약학 하시는 교수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보편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죠. 어쨌든 간에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믿음은 뭐 다 자기의 수준에서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뭐 한꺼번에 이게 뭐 부활로 날아오를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대로 하시고. 그러니까 미디안적 신앙관을 갖고 있으면 평안해. 그냥. 그것도 쉽진 않아. 미디안적 신앙관이 선악관에 따져서 선의 개념으로 내가 가는데 그 선의 개념이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니까 미디안에서 잘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 사사기는 그 미디안의 전체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블레셋, 모압 뭐 다 이렇게. 그래서 룻기에서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거예요.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온 자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에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어느 지점에 이제는 많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때 너는 모압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가 소돔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나와도 음란한 세력이 존재하지만 발락과 발락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아마도 이제 내가 너희로 저주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미디안을 공격해서 바다 모든 자산을 전체적으로 분할하면서 결국은 그 믿음이 여리고 성에서는 다 주님께 금가은 남녀노소 양가소 나귀 동철기구를 다 바치고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이기는 전쟁이 출발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믿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깨닫기는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머리를 자른 것은 본인 스스로도 이제는 이 광야적 개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 자기의 소신대로 신앙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선언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무섭고 두렵거든요. 예, 이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하는 거, 그 자리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소신과 이 세상의 최고를 자랑하는 지성의 세력, 아테네의 전쟁과 지혜의 여신인 아테네 여신의 세력의 그 모든 것, 또 아폴론, 이 지구 전체를 다스리는 제우스의 아들의 세력 전체가 우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통치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도와 그 바라봄이 인식의 구도가 사도 바울에게 분명하게 새겨졌고 이제는 이 구도에서 빠져나가는 사도 바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머리를 자른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세상에 대한 열망 속에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동일한 신앙 고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과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